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의 날을 기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더세움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축복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은 인생의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서 큰 돈을 벌겠다는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 자녀들의 계획도 세웁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자랑은 헛된 자랑이라고 말해요. 헛된 자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내 능력과 내 계획만을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자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안개와 같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교훈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 복된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죄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의 귀에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듯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나쁜 짓들, 악한 일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를 원어로 보면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죄가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법이 없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해림 자매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내 자신의 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을, 그 말씀을 마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한 분들이 많아요. 정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이 그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싸우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그 삶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똑같이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나자매 행사에 가서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별 기대 없이 그냥 뽑았는데 세상에 1등! 크루즈 여행 23박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안 되는데. 갈등이, 주일 예배 갈등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 한 여인을 정말 사랑하고자 한다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인을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의 사랑을 원한다면 세상의 다른 모든 여인은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 죄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15년 동안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인과 동거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성적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모든 죄악을 끊어버렸다고 고백해요.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헛된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 욕망들을 모두 몰아주신 주님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주님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감미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마치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더 큰 것임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바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남을 구제하거나 자선을 베푸는 그 행위를 많이 떠올려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그것을 선한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던진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 가지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공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말에 이 부자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웬만한 계명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저 말씀에서 두 가지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실은 뒤에 있는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좋아, 네가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구나, 아주 훌륭하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에게 약간의 적선을 더 하거라. 아마 그런 대답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하나는 자선. 이 청년에게는 세 가지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네가 가진 많은 돈 가운데 얼마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선한 일을, 착한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뜻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말씀 전체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행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의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아요. 읽어야 되는데, 큐티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결단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피땀을 흘려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꿀과 같이 달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그런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부자 청년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성경에 보면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교사와 유대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보고 내버려둡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를 도왔던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마치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돈을 다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해 주세요. 자, 율법교사의 그 대답에 선한 그 이웃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죠. 네, 이 말씀에서 저 자비라는 그 단어가 엘레우스라는 헬라어인데 구약에 있는 단어 헤세드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자신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누구일까요?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최대한 다정하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백인이 형 이제 다정하게 안 했어 지금. 그렇지. 그렇게 말하니까 거부하잖아요. 따뜻하게 말해야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들지. 사랑하겠습니다.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지금. 깜짝이야.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하심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짝기도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열매를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1분 정도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끝으로 기도합시다. 사랑과 섬김, 헌신과 봉사를 통해, 또 특별히 짝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1분 정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의 삶이 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가정, 우리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돌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이 되게 하시고 선한 구원의 열매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